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항상 이 대학도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편할 텐데 이거 더 이상 불편함을 끼쳐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무척 아프고 또 무겁고 이럴 텐데 참 그런 점에서 참 염려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송구스러운 마음도 이렇게 들고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한 이런 가운데에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또 이런 조성들은 또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과제물 제출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물 제출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4월 이제 초에 있죠. 이제 과제물이 이제 두 과목인데 첫째는 2단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남아 있는 베드로후서 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A4 용지 한 매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학업적인 효과를 위해서 쉽게 그러면서도 이제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이렇게 제출을 한 건데요. 그게 4월 8일까지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원격 강의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출석도 여러분들이 지금 소감문을 좀 써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제물도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확보를 해서 과제물을 미리 해놓으세요. 해놓고 소감문하고 과제물을 같이 대면 강의할 때 그때 제출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그 4월 10일까지 우리가 원격 강의를 하는 거니까 또 대면 강의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시행이 된다면 이제 4월 17일 날 제출을 해주면 되겠죠. 좀 다소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뭐 한 주간이 늦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때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적이나 또 출석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동영상 강의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진도의 분량에 있어서 이렇게 맞추기가 조금 개인적으로도 저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점도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 또 대면 강의가 되게 되면 이제 속도감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 또 경미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점도 이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리 전개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도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하고 있을 때 왜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지 나 자신의 그런 그 성경 해석 능력을 좀 배양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보는 이제 관점도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사실은 이런 점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진도나 이런 진행 속도가 있다 보니까 그저 항상 미흡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신천지 핵심 교리 이제 오류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몇 가지 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6가지 틀을 이제 제시를 했고 첫 번째 틀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틀은 주로 신천지는 이제 독창적인 독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짜집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틀이 이제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단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현실 감각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러면서도 이제 적용이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열매가 이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잘못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경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런 이제 현실 감각이 아주 탁월한 것이 있어요. 현세적이고 또 기복적인 이런 쪽에
우리는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그 신앙 생활과 또 우리의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또 우리의 그런 그 삶의 그런 열매, 그 감사의 열매도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현실 감각을 잘 활용을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주에게 가고, 또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추종자들에게는 이제 때로는 이제 그 피해가 많이 이제 간다 말입니다. 그 이단들의 그런 그 전례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기복적, 현세적인 이런 감각이 이제 배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그런 그 교리, 또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제 그 계시록의 실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풀어서 먹고, 또 그 단체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행위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지키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신천지에 이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영계와 육계의 그 신인 합일 이런 걸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뭐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었고,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뭐 한 20여만 명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니까 많게는 뭐 한 30만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 일찍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채워졌는데, 그러면 신인 합일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은 항상 이단 단체에서 제시가 되어 왔지만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림신앙을 주셨지 시한부적 이런 종말론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이 이제는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가 있고, 또 이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이제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그런 천국 온전한 하는 나라가 이렇게 도래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런 영원한 지복세계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런 그런 그 현실 감각을 담아서 이렇게 교리를 제시를 하고 했지만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런 방향을 또 틀어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화 운동으로 전환시킨다든지 끊임없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리가 바뀌어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것처럼,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또 가르쳐지고 또 말씀으로 갖고 있을 때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데 많이 이제 빠지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0장 이런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제 사방이니까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에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또 타인들이 그래서 금은 보화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 이들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으면 다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 있고,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금은보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사야서 그 60장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고 이런 거지, 이게 뭐 어느 특정한 어느 단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 해석을 또 해보면 그렇게 또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그런 삶 속에서 또 그분들의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충족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리로 연결시키고 어느 단체에 소속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런 게 바로 또 이제 기복적인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또 제시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일 때에도 14만 4천 명 신인 합일, 그러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것들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은 있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그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2의 그런 그 부활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또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이 있고 또 영적인 그런 죽음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관계 설정이 이제 안 된 이런 상황에서 14만 4천 명 신인 합일이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럼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만약 그런 길이 있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사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마음 안에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부활신앙을,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그분과 천년 통치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그러한 이제 문제점, 다시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대항할 종말론적인 주재림 신앙,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말론을 주셨나, 아니면 종말론적인 주재림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그런 그 종말과 또 영원한 그런 삶,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일단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하루하루의 그런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재림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재림하는 이런 상황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렇게 전파가 될 때 오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루하루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험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선생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또 부활신앙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내가 다시 온다, 맨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마지막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마지막 말씀, 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사 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고 우리가 재림신앙, 주님의 재림을 닦아나가는, 재림의 길을 닦아나가는 이런 교회, 또 이런 신자들의 삶, 이렇게 될 수 있어야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런 점에서 다소 이렇게 부족한 점이 이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의 그런 그 지연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초기 교회도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도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경향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19장 이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이제 주님께서 다 아신다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잘 피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니까 그 주인이 그 하인에게 맡기고 이제 먼 길을 이렇게 떠나는 이런 비유의 그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고 우리는 그 주인의 그런 재물을 맡아서 지금 이제 잘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주인이 왔을 때 이제 그 결과를 주인에게 이제 결산을 해야 되고 또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뭐 신학적으로 이제 레드가 말했고 이 레드의 말은 그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지금 이제 얻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 아니, 올레디와 그다음에 이제 난예시라고 하는 그 두 틀에서 우리가 보는데 올레디로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귀신을 내주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 그들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이제 11장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는 이제 뭐 성령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이제 주님의 손은 이제 성령님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당연하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 안에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그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해서는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3장 또 5절로 가면 물 같은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 상속권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호칭을 그렇게 불러줍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마음 안에 또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 요한복음 이제 그 15장 포도나무 가지의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우리 주님이 영접이 돼 있죠. 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는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끔.
그러니까는 또 골로새서 2장 이런 데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내 것이 이렇게 돼 있어야만 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와 아직 아니 이런 것들을 좀 올바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데, 이미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그 17절, 18절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 증거가 뭔가? 빛이 비추되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자꾸 이렇게 그 후퇴하게 돼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 이미 심판받아 믿지 않냐므로.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잖아요.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지금 골로새서 3장 3절로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품에 지금 감춰져 있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가 딱 돼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그 이단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또 왜곡을 시켜서 교주를 또 사람을 이렇게 앞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거기에 미혹이 있습니다. 또 속임수도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어느 단체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 밖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제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단체 보면 다 있어요. 그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미국에 유행하는 교회가 소위 말해서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 사상. 그런 이제 임마누엘 그런 그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이 사실을 이제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을 이제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항상 그 다윗도 시편 그 24편인가요? 거기서도 이렇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런 신앙을 붙잡고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참으로 큰 힘이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시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지혜도 이렇게 얻었는데,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스럽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현실적으로 무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 구약 신약 통틀어서 보면은 현실 감각에 우리가 그런 분별을 잘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배제시킬 건 배제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속화되지 않은 그런 현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맞춰 나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단 단체들은 또 아주 발빠른 그런 대처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래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세대를 이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수많은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이런 사역자로서 이렇게 성공해야 될 텐데, 이런 이단을 연구하면서도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부분들은 이제 파악을 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벌써 이제 쉴 시간이 이렇게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